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적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설명할 때 또 복음을 설명할 때 가장 많이 설명되어지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삭을 바친 그 사건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고 또 그런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을 그렇게 아브라함 되게 하신 그 이유 또 어떻게 원래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되어졌을까? 정말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자였을까? 우리 이 사실을 한번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모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랑 정말 비슷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되게 만들어주셨을까? 그것에서 제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잖아요. 오늘은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미얀마, 말레이시아, 또 우리 필리핀 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현장에 가니까 많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아브라함이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이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인 그 아브라함 되게 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 그 100세 때 얻은 아들을 과연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을까? 나는 저럴 수 없을 텐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기가 죽을 수 있어요. 요셉을 보면, 모세를 보면, 다윗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잘 안 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하신 이가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반드시 주신 이후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든 누구를 통해서는 사역자를 통해서 내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절대 허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맞는 그런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자기 의로 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잘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어요. 정말 그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테라죠. 그러면 데라가 뭐 하는 사람이었느냐? 뭐 하는 사람이 있었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이 아브라함의 집이에요. 그 아브라함 집에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을 때, 데라와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스테반이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상을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그럼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믿음이 좋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았느냐, 아니면 내가 어떤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나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는지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 갈대아 우르에서.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냐면 완전 스메르 문명 있는 그 아주 문명화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예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풍족한 도시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꿈속에 누가 나타나갖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래. 근데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분이요.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으면 아버지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나안으로 부르신다. 그러니까 나는 가야 된다.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갈 때 누가 그 여행을 주도해서 가느냐? 아브라함이냐? 데라냐? 데라가 주도해서 나갑니다. 창세기 1장 11절 26절 한번 보세요. 그 데라가 아들인 아브라함을 끌고 가요. 그러니까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어떤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여길 떠나라고 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그 데라가 영적인 그런 뭐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데 어디까지 갔냐? 가나안으로 직접 가는 게 아니고 하란까지만 갑니다. 하란까지 가요. 그래서 하란에서 아주 오랫동안 거기서 지내. 데라가 주도해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데라를 불러가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다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다시 하란을 떠나는데 처음에 하란에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얘기는요,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엄청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셔요. 아브라함이 그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것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꼭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느냐? 우리가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느냐?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하나님 우리를 축복 주시느냐? 그건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뭐가 뭔지도 잘 몰라.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축복을 주시는 걸 부르셔갖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 있던 그 삶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진짜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이 아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이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절대로 불신앙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면 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자는 나는 딱 결단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고 결단 안 하겠어 이런 축복을 받으면, 근데 이 축복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갈대우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이죠. 이 축을 받았으면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요, 우리 절대 불신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흔들리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지체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고, 네가 이 땅에서 내가 주는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하셨으면 그 땅에 기근이 온다고 해갖고 여러분이 애굽으로 내려가겠어요? 거긴 약속의 땅인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축복하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은 내가 기근이 왔다고, 조금 먹을 게 없다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대단한가요? 별거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기근이 오니까요, 애굽으로 싹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슨 사건을 일으키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바로 왕한테.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애굽으로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아브라함이요 절대로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성경에는. 누가 회개했냐? 바로 왕이 회개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느냐?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아브라함을 누이로 속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조금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바로왕보다는 세구나. 바로왕은 그 시대에 세계 최고의 애굽의 통치자요. 그러니까 미국 모든 전 세계 유엔을 합친 그 왕보다도 더 강한 자가 누구냐? 그때 당시 애굽의 바로왕이에요. 근데 그 바로왕이요 꼼짝 못하고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들어갈 때보다 나갈 때 더 많은 재산을 줘서 애굽에서 나가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2장의 사건이요. 거기를 갔다 온 아브라함이 조금 변했어요. 갔다 오자마자 무슨 사건을 하냐? 롯과 헤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들을 떠나는 그 언약의 말씀 조금 이제 알아요. 그리고 나서 롯과 헤어졌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전쟁에서 전쟁 가운데 딱 갇혀버려요. 그 전쟁은요 그냥 단순한 전쟁이 아니고 9왕이 싸우는 거예요. 5왕과 4왕이 싸우는 그 전쟁 속에 지금 아브라함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기근이 왔다고 도망갔던 애굽,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그 아브라함이 갑작스럽게 여기서는요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이 위험에 빠지니까 롯을 구하러 가병 318명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이 믿음도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인데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변해요. 왜 변했냐?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금 알게 됐어요. 즉 이 믿음을 하나님이 지금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계속 내게 지금 믿음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가벽 18병을 그 전쟁터에서 가서 딱 구해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조금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내가 키우는 게 하나님 친히 내 믿음을 키워나가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우리 바교, 우리 예수선교회에 흘러온 역사, 제가 1999년
3월에 이 박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이요.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요. 딱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가 딱 나와요. 우리 지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달,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체험했잖아요. 학교 문제, 또 한국에서 있는 문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낙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갈대아우르에서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갈대아우르에서 이삭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애굽에서 그 이삭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믿음을 심은 이후에 이삭을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요. 이 구약시대 때는요, 이 동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만이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요. 우리 인간은 거길 지나가도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고 혼자 그 고기 사이를 싹 지나가시잖아요. 그 언약을 하나님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십니다. 이 얘기는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스마엘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창세기 12장, 거기 보면 너를 통해서 그 일을 너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케 되리라고 하는 내 몸을 통해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요 또 불신앙해서 이스마엘 사건을 일으켜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을 주고 이런 큰 축복을 줬는데 또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또 이런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하고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은 또 이스마엘 사건을 일으키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이삭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마엘 사건을 일으킨 때가 언제냐? 86세 때 일으키십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86세 때 낳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죠? 이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예요. 23년 동안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늘 하나님이 나타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타나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던 그분이 안 나타나. 이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안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갖고 한 번도 꾸짖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꾸짖셔. 뭐라고 하시냐? 나는 전능자라.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셔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 주셔. 이때 아브라함이 딱 무릎을 꿇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어요. 이때 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딱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 얘기는 너가 왜 나를 못 믿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리고 아브라함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네 몸을 통해서 날 후손이 너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이거요. 그것을 딱 꾸짖으니까요. 이 말 한마디에 아브라함이 딱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에게도 이런 날이,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요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게. 양피를 배라는 거예요. 할례 사건이 나옵니다.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으라고요. 이 할례는요, 뜻이 뭐냐? 거룩하다는 뜻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원어로 보면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이제 너는 뭐라 그래야 되나? 종족 할례 사건은 곧 죽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족 보존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이제 너로부터 나오는 내 후손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제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네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종족을 보존할 수 있는, 육신적으로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이런 과정이 없으면요, 아브라함은 그 생각을 절대로 못해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아브라함이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 사건을 딱 말씀하시면서 헬라를 행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지금 내가 난 이 이삭이 내 자식이 아니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가. 맞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들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요. 우리가 자꾸 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김씨고, 나는 박씨고, 나는 이씨고, 나는 출신이 서울이고, 충청도고, 뭐 전라도고, 경상도고. 이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전혀 의미 없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육적으로는 완전히 죽은 자들이요, 새롭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김씨라 내가 김씨로 태어났어. 근데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김씨면 어떻고, 박씨면 어떻고, 정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때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지금 뭐에 묶여 있냐? 이것에 묶여 있어요. 혈연, 지연, 학연. 이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이요, 하나요. 이 사건을, 이 의미를 깊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출신이고, 내가 무슨 본이 어디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그러는데 묶이거나 연연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 했는데 이 이삭이 자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깨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치겠어요? 안 바치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어떤 결단을 하고 사라한테 이렇게 의논하면 사라가 100세 때 난 아들인데 어떻게 드리냐고 불평할까봐 말도 안 하고 3일길을 묵묵히 가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서 이삭을 바쳤다. 천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때문에 나온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이 지금 내 겉모습은 약간 부족하고 많이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증거가 뭐냐? 그게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하나님은 우리가 왜 부르짖을 때만 있고 평상시에는 안 계셔도 돼. 근데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나의 삶을 완전하게 간섭하시고 당신이 주관자가 돼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럼 정말 이게 맞냐? 창세기 2장 22장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죠. 거기에 17절과 1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어서 많이 본 성경 구절이죠. 창세기 12장하고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그 내용하고 이게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틀립니다. 차이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틀려요. 뭐가 틀리냐? 창세기 22장에서는요. 이 모든 축복이 내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12장에는요. 씨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즉 내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은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씨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않고 행동을 또 어떤 사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워 주셨을까? 여러분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에게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만큼을 달라고 하시지 절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가 되어진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입술도 누구도 주장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네. 천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요,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문제가, 사건이,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 징벌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그 사건, 문제를 계속적으로 허락하셔요. 여러분이 감당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 하면서 딱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힘들고 막 하다가 결국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결국 당신의 일을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반드시 세계 복음화에 쓰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당신이 핏값으로 산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나를 구원하셨죠. 그거 전혀 저건 구원만 하나 해놓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각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모든 근거는 어디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거가 하나님이잖아. 내가 아니요. 근거가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바울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모든 과정들을 싹 해서 결국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친히 주장하십니다. 우리가요, 감사할 일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부분도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감사는 무엇일까? 그럼 진짜 은혜와 또 성경에서 나온 이 삭은 무엇일까? 삭하고 은혜하고 뭐 어떻게 틀릴까? 내가 10원어치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원을 받았어. 그럼 이것이 삭수예요? 은혜예요? 네? 내가 일을 했기 때문에 10원어치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10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결과를 얻었어.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고 삭시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내가 100원어치 일을 했어. 그래서 100원의 임금을 받았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삭시, 내 일한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았나요?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내가 믿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삭시 아니요.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나를 나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축복 주시고 내가 축복을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내가 11조도 이렇게 잘했고 내가 이렇게 감사한것도 잘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잘못 섬겼다고 내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게 누구냐? 그게 욥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들의 모습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근거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해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 결단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7 렘넌트가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들이 결단하고 이들이 생활을 잘하고 이들이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이 7 렘넌트나 나나 아브라함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이런 7 렘넌트처럼 분명하게 축복 주시고 쓰실 거예요. 내가 그걸 안 하고 버팅기고 발버둥 친다고 그렇게 안 되냐? 천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해 가실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나를 나되게 하신 이가 하나님. 자랑할 게 있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누리는,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감사가 아니에요. 불신자들요, 자기가 뭐 이렇게 한 대가로 받으면요 다 감사해요. 누가 그냥 줘도 감사해. 그냥 받았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요.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조건이 없어요. 왜?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키워가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율성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